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협조를 구해서 호텔과 레스토랑에 취직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러나 이발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직장을 구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은 그 노숙자들은 다음날 다시 거리로 나가고 노숙을 했고 출근하지 않아서 하루 만에 직장을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모와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지만은 가장 중요한 내면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면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니 외모를 아무리 바꿔놓았자 우리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어느 날 우리가 신자가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회생활 또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갑니다. 말투도 또 행동도 교회 신자의 모습으로 자꾸 변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 받았던 은혜, 또 처음 받았던 성령의 은총, 처음 받았던 구원의 감격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해도 무덤덤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봐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덤덤하고, 그전에는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하고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살아야 역사하는 것처럼 마음이 불끈불끈 힘이 생기고 교회를 멀리서만 바라봐도 좋아하는데 어느새 그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바로 습관이 되어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또 의뢰 받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만큼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드리면 되었지, 나만큼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드물지,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안위하는 모습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오늘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일어나 7개의 표상을 주면서 먼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를 오늘 했는데 2절 3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참고 또 인내한 사람이고 말씀 위에 다른 데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 수고했는지 주님이 그 수고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들은 주님에 의해서 열정적이었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만큼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겠다 이것입니다. 이건 바로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막 성장해요. 막 성장해요. 그러면 또 내려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니 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올라간 걸 찾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는 모습은 있는데 믿음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말은 잘합니다. 또 안다고 남도 비판을 잘합니다. 또 나는 이렇게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러했다 하고 간증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을 살펴보면 믿음 행위는 전혀 없고 되고 그냥 흉내만 내는 정도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가? 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책망하는 것이 나니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다. 처음에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항상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봤던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밑으로 빠져버리면 이런 외형적인 믿음 생활만 남는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으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던 분들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하고 이런 믿음이 있었지만은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본 분들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믿음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요. 5절에도 중간에 보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다시 그랬어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사랑은 처음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그들의 처음 사랑이 어떻게 내가 나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인데 악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죄는 다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로 하는 자들을 인하여 시험할 그의 거짓된 걸 드러냈다. 이 말은 뭐냐면 잘못된 사람과 또 잘못된 가치와 이단자들을 철저히 경계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뎠다.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을 생각하며 참았다. 그래, 참은 자가 됐다. 그리고 네 번째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았다. 바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니 악을 용납하게 되고 이단과 다른 가치를 또 용납하게 되고 또 주님을 위해 참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한없이 게으름을 부리게 되고 이런 생각, 이런 모습.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정말 주님이 하는 일에 열심과 특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건 남녀관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결혼하면 별도 달도 따질 만큼 아주 극진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랑이 식어질 때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보면 마치 원수처럼 변합니다. 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정확히 말한다면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상대방을 자기에게로 사랑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사랑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한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그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을 잘 들을 때 사랑할 때는 그 말씀 지켜요. 왜?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이 말을 듣고 보니 마음이 바뀌고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어떻게 나옵니까? 나무로 본즉 먹기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지라. 늘 보던 그리고 말씀을 늘 듣고 믿고 나갔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를 사랑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니까 그 말씀이 정말 조목조목 믿어지게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했는데 이제 내가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은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뭡니까? 바로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더 먼저고 자기가 더 사랑하게 자기가 우선이 되는 바로 죄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사랑으로 바뀐 것이다 그래요.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냐. 그래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가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나 어느 기간 동안 되면 믿음이 식어지면서 그다음부터 어떠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게 첫 믿음인데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사랑할 마음을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욕심과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나의 욕심은, 나의 마음은 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말세의 특징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삶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삶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복된 성도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믿음은 뭐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의지하던 주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거죠. 사무엘하 24장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나옵니다. 24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근동에 있는 말하자면 블레셋이나 미디안 또는 암몬들이나 아수르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나라를 전쟁을 하게 되고 침략을 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대가에 그 징계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거든요.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 왕 때 그 범죄를 하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를 하고 내가 블레셋 사람을 보내서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마음에 격동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라고?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고 우리나라 군인이 얼마인데. 그래서 요압의 가장 가까운 장군에게 가서 빨리 우리나라 군병력을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란 이 장군이 그렇습니다. 왕이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군인 숫자 보고 우리가 전쟁에 나와서 이겼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쟁하실 때 그때그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고 이기셨는데 군대 얼마가 되냐고 시험가서 이게 군대 자랑해서 우리가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빨리 가서 시험하라. 그러니까 요압이 시험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칼을 쓰고 갈만한 사람이 80만 명이요 유다인이 바로 50만 명이요 130만 명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은 정말 대단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겸손하지 않냐고 교만한, 어려웠을 때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은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좀 나라가 건강하고 나라가 커졌다고. 그래서 우리 군대 수가 얼마인데 누가 우리 나라를 칠 것이냐? 와봐라 내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신 일에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노하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그들에게 벌을 주는데 오늘 내가 벌을 세 가지를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택해봐라. 첫 번째 죄는 뭐냐? 바로 네 나라에 7년을 동안 기근을 내가 내릴 것이다. 기근을 준다. 기근을.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모든 이 민족을 적군으로부터 석 달 동안 말하자면 도망다니게 할 것이다. 너를. 그 사울 왕한테 얼마나 다윗이 도망을 많이 다녔어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나라에 사흘 동안 내가 전염병을 발할 테니까 어느 걸 택할 것이냐. 그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제일 간단한 제목이 바로 사흘 동안 전염병이 내리는 것.
그때 사흘만 준비하고 조심하고 소독하면 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전염병을 내렸는데 사흘 동안 죽은 병사가 몇 명이야? 7만 명은 죽었어요. 내가 선택한 가장 쉬운 방법도 하나님께서 죽이려면 이렇게 7만 명을 죽이는 역사이다. 그래, 그때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번제단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앙에 재개하고 회복하고 재앙에 그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면 살 수 없어. 그렇게 주님만 의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해야 되고 믿음이 변하게 되고 그러니 회복되어야 할 것은 뭐냐?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사라지면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되지.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다 보면 인물이 나거든요. 있건 없건 많든 적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서 정말 그 신앙이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과 열매가 성숙돼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유명한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 39절의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그 이겨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니까 또 자기가 생명을 잃어버린 병이 걸렸지만 또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유경들을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라가 평안하니까 그 다음부터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사신이 그 잘됐다는 나라의 소식을 듣고 말하자면 이렇게 장관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해야 될 텐데 내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 내 무기가 이렇게 많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서 궁전에 있는 모든 창고에 다 보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주님을 의지하다가 괜찮으면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이 은혜가 아닌 걸 생각할 때가 많다 이거죠. 결국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바벨론에게 빼앗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다 빼앗을 것이다. 내가 거느리고 있는 민족도 다 바벨론에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의 힘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온전한 나의 축복을 주장할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도움이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한량한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옛날에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려가다면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어느 교회, 어느 예배, 어느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서 처음 내가 받은 은혜를 회복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 들을 때 그 들음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단의 말을 들으면 사단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 회복되면 주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려져야 돼요. 그러나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정말 봉창에 귀 있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면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모든 구주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축복의 왕이 되신 걸 믿고 내가 소원하고 간구하면 주의 말씀이 내게 귀에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물붓는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뭐라 그랬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주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그게 죄가 됐지 않습니까? 나의 주장,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걸 따먹은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걸 따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빼앗깁니다. 빼앗겨요. 내보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내보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 해서 내보낸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두 가지 나무를 주셨는데 하나는 선악과의 열매를 맺는 그 나무와 생명나무의 실과를 맺는 나무를 줬어요. 그래서 선악을 제외하고 다 먹어도 좋다. 이것이 바로 뭐냐?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가 지으니까 이 생명나무를 먹을까 걱정이 됐어요. 생명나무는 언제 먹는 거냐? 언제 생명나무의 효과가 있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먹는 열매가 바로 생명나무 열매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된다면 우리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려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서 돕지 않는 것이다. 관계가 끊어졌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할 리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 봐 에덴에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에게 생명나무 실과도 먹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가 가지고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산을 가시를 많이 맺나니 너가 나를 떠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뭐겠어요?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서 주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말씀 듣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 관계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통로가 열렸습니까? 예배를 통로가 열렸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열렸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지속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라. 예배를 놓치는 자가 되지 말라. 예배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예배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회복을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란 말은 뭐냐면 올라라는 뜻이에요. 올라. 뭐냐면 올라간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불을 피워서 제물을 태우면
그 향기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렸을 때 예물이 거룩하고 신령하고 마음으로 정성을 드리면 그 예물이 어디로 가냐? 이 향내가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정성으로 드리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 올라간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민족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신약에 와서는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냐? 오늘날 예배라고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멀어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가만 보십시오. 예배에 내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뭘로 관계를 오겠어요? 예배 오니까 기도하지요. 예배 오니까 찬송하지요. 예배 오니까 예물을 올려드리죠. 예배하니까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니까 주의 음성을 듣게 되죠.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이 뭔가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들도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음성 통해서 기도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예배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만약 닫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처음부터 주님과 관계가 없는 분이라면 그분의 이름을 불러 주님을 만나시고, 그러나 그 순간 믿음 생활 잘못해서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면 또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 관계를 회복시키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축복받은 길이에요. 내 자식이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이 바로 예배하는 길이에요. 인생은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과의 영광을, 이것이 인생의 인간의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더 열심과 특심으로 이제 9월이 시작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축복된 우리 거성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지체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